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분명한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기록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13장에서 끝에 21장까지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표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영광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자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제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권면하게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총 7개가 나오는데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소개가 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는 창조주로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 이렇게 소개하신 의미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9장의 내용을 9장에서 전개된 사건을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9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맹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더군다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축하해주기는커녕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의 부모님까지도 난처하게 만듭니다. 맹인과 그의 부모님까지 시달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목자라고 일컫는 지도자들은 9장 34절에 이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소개되는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특징이 뭐냐면 맹인을 쫓아낸 목자들과 다르게 나는 양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구원을 베풀고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 11절에 어떻게까지 소개하시냐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목자라고 자청하는 저들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버릴 정도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10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길 때 정말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의 이 고백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널리 찬송으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역공과 시간에 이거를 배웠는데 사울에게 피해서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한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그때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이 확정된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뭡니까?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오늘 말씀하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험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내 경험보다도 더, 내 지혜보다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 세상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식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 힘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꾸짖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안다면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수납기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염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부터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비로소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으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겉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뭘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받아서 뭘 누렸는지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많이 구하시고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구하고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